아까 오전에는 이제 그 서론에 해당하는 거하고 본론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서론격으로 그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느냐는 거, 그다음 본론에서는 이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의 둘 사이에서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최대한 세게 예수에 미치는 것 같은 입장에서 이제 직업을 성실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하고, 그다음에 직업의 신앙적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도 살펴보고, 직장은 하나님의 원리와 이제 세상의 원리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터이고, 직업 자체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의 이제 그 본체가 오히려 직업 활동 속에 있다. 그게 그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한 일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직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들 속에서 씨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실제 활동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그 여기 목차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그 저희 회사 신앙 모임 후배들하고 같이 나눴던 얘기들을 해서 힌트를 얻었던 건데, 그 이제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직장에서 신앙적으로 씨름하는 관점이나 원리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제 다들 아신 내용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큰 계명이 3가지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10계명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오전에 봤던 이제 이중 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톨릭의 카테키즘이나 교리서에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10계명, 이중계명, 주기도문 돼 있고, 개신교 이제 신앙 고백서에도 이제 그 순서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디테일한 신학 논의보다 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핵심적인 강령은 3가지가 10계명, 이중계명, 주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3가지는 다 이제 성경의 설명으로는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고, 하나님 직접 이 두들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중계명과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계명이니까 성경의 권위가 아주 강한 내용입니다. 그거 중에서 전부 다 1부와 2부로 되어 있거든요. 10계명도 첫 번째 돌판에는 이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4계명, 안식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2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5계명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10계명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가 이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고, 주기도문도 똑같은 구조로 그 6가지 기도 중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제 3번째 기도까지, 이거를 이제 신앙 용어로는 기도라고 하는 청원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 청원 중에 3가지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이제 기도고, 그 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기도잖아요.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체로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배우는 건 주로 앞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도들을 주로 배우고 뒤에 일용할 양식 또 이제 시험에 대한 기도 또 이제 그 서로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이 기도들은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거나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과 직업에서 믿음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오히려 그 주기도문에 있는 그 뒷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양식기도, 재와 채무에 대한 용서기도, 시험기도 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앞에 하나님 기도에 해당하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법,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제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법, 그 순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세 가지 계명 중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거는 그 10계명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 주기도문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직장과 경제 생활에 대한 원리를 이제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주장한 원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이렇게 뭐 이상적이고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건 오해고 또 직장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무슨 이상적인 장소가 돼야 된다고 원하는 것도 이제 착각이다. 그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 예를 드는 것도 좀 오래된 얘기가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상대방을 좀 비꼬는 거로 아마추어 같이 굴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왜 아마추어 같이 구냐고. 이 얘기는 지금 좀 뭔가 어설프고 이제 그 전문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버 같다는 얘기인데 기독교인이 회사나 직장을 볼 때에도 그렇게 아마추어 같이 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하고 직장은 돈을 벌는 수단이잖아요. 이제 이게 개인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만드는 게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수입하고 지출이 딱 맞지가 않으면은 이제 망하잖아요. 망하면 더 이상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회사하고 직장은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이제 인간적으로 같이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착각을 해서 직장이 되게 낭만적이고 즐거운 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착각이다. 이게 이제 제가 직장생활 초년병 때 겪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 하다 이제 안 맞으니까 엉망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원리는 기독교의 인간과는 하나는 인간은 이제 욕망에 가득 찬 그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인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그 두 가지가 인간 속에는 서로 대립되면서 존재하는데 아무리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욕망을 가진 죄인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전혀 죄나 그 욕망의 영향이 없이 이상적이고 행복한 직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기업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기업이 있고 이제 그 법률 회사도 이제 기독교 로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만든 데라는 뜻인데 그 이제 순기능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직장에서 하기 어려운 좀 더 기독교적인 성격의 어떤
가치나 이제 원리를 이렇게 시험해보고 실현하거나 또는 일종의 기독교 신앙 활동이나 운동의 이제 근거지처럼 역할할 수 있는 면이 일부 있는데, 다른 한 가지 원칙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100% 이상적이거나 100% 선할 수는 없다. 똑같이 거기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버는 일 때문에 왜곡되고 긴장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착각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 기업이니까 우리는 100% 선하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름을 뭐 굳이 제가 이제 특정 안 하더라도 오히려 기독교를 이름으로 든 기업이 사람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해서 해고를 해가지고 큰 문제를 발생시켰던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다 좋다고 하고 사람을 만들고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까지의 노동은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이제 관리의 의미가 있었을 건데, 아담하고 이브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이제 그 후손인 우리들의 고통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걸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부르니까 아담하고 이브가 숨어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과실을 왜 먹었느냐 하니까 비겁하게 이제 자기 아내인 이브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브한테 너는 왜 먹었냐 하니까 이제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전부 다 이제 잘못했다는 회개나 반성이 없이 이제 핑계만 됐었죠. 이제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내린 판결이 너희는 땅은 너희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은 이제 가시덤불을 내고 너희는 그 땅에서 이제 아담한테 준 얘기죠. 이제 얼굴에 땀이 흘릴 정도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에서부터 인간의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숙명은 이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되는 힘든 노동을 해야만 되는 숙명을 이제 가지게 된 거니까 이제 여기에 비춰보면은 이제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는 이제 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은 즐거우라고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땅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관리의 즐거움이 있었을 건데 이제 우리가 벌로 하는 노동으로서 이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 이제 낭만이 없다 이런 생각도, 이것도 이제 낭만이 원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가끔 이제 일 중에 좀 즐겁거나 이런 게 이제 10분의 1, 뭐 10분의 1 있으면 굉장히 이제 다행인 거고, 이거를 직장에서 낭만, 뭐 재미 이런 거를 찾고 그게 없다고 실망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데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물고기를 바라는 연못구어처럼 이제 이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같은 신앙 모임의 이제 후배들한테 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이제 초반에 이렇게 힘들고 초반에 이런 기대들이 꺾이기가 쉽고 중반에 좀 괜찮다가 좀 뒤로 가면 또 이제 이런 책임이나 관리 이런 거에서 또 힘들어지는 과정을 또 다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힘들고 아담과 이브 우리 조상들이 선악과를 먹고 받은 이제
처벌 때문에 어려운 숙명을 우리가 타고난 게 한편 있고,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초반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사람인 아담이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또 그 속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1교시 때 본 것처럼 서로 다른 옆에 있는 이웃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전해주고 서비스해주는 이제 이런 긍정적인 면도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 속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일에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과 역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루하루 일은 이 반복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느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별게 아닌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사고 능력과 토론의 필요성이 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 다스리는 노동의 성격에서 또 한 가지 요소는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일을 이제 잘 할 줄 알면은 좀 덜 고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려운 게 일을 잘 할 줄 몰라서고, 제가 이제 작년인가 본 그 일본 드라마 중에서 그 어디 보험회사 이제 다니다가 퇴직하는, 그만두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 그 회사의 부자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제 한 사람 몫의 분량의 일을 할 능력이 생기면은 직장 생활이 이제 덜 괴로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한 1인분을 못 하는 거죠.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해도 객관적으로 그 일에 요구되는 이제 1인분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까지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고, 그걸 좀 거쳐가지고 1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노하우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낫기도 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그 직장이나 그 회사에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일은 뭐 일을 너무 잘해서 막 굉장한 성공을 이루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은 이제 잘할 줄 아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일 자체가 이웃사랑의 행동이니까 이웃사랑을 하는 기술, 이웃사랑을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제 의미도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또 중요한 함의가 그 모세, 그러니까 이 일이 답답해 보이는데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거에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데는 시간이 이제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 인생이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이제 아들처럼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왕학,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집트식으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를 훈련을 좀 받았던 셈이죠. 근데 그러고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깨닫고 이집트 관원 한 명을 죽이고서는 도망을 쳐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제 살았다고 돼 있으니까, 나이가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따르면은 40살부터 80살까지 이제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계속 거기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이제 자기 것도 아니고 이제 장인 거를 한 머슴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 왕좌에서 머슴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40년을 이제 한 다음에 그 이제 산에서 그 불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써 있는 대로는 이제 한 6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 40년 목동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40으로. 그리고서 이제 그 마지막에 요단강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고 모세는 그 건너편에서 이제 죽는 거로 써 있는데 모세의 40년 목동 생활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비슷한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장인이고 남의 물건을 관리한 노동을 40년을 했고 이제 반역자로 쫓겨난 처지여서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는 다 끝난 거고 자기의 미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80살쯤에는 이제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처럼 이제 됐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양을 데리고 다니던 40년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모세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지도하는 데는 모세가만큼의 전문가가 없었던 거죠. 그 한편은 이제 그 이집트 왕국에서 배운 정치적 능력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양을 치면서 이제 습득했던 그 광야의 모든 이제 지리 뭐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모세가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로 직장 생활했던 그 과정에서 이제 가지게 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내가 하는데 뭐 시작한 사람이라고 치면 금방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1인분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몇 년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1인분의 일을 하더라도 이게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고 그 이상 또 기본적인 서비스의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로 꽃을 피게 하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5년, 10년, 뭐 15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때에 적당한 때 그게 이제 이용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그 이제 조급한 것보다는 좀 인내의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취지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꾸준히 제 동료나 후배들한테 나누던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제가 진행했다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의뢰받은 기후 소송 같은 경우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는 공익 변호사하거나 뭐 인권 변호사 일을 이제 안 하고 그냥 일반 민사 형사 뭐 개인 기업 사건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파산 회생 이쪽 일을 좀 많이 하고 인권 공익적인 소송에는 이제 가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그 사건들은 일단 무료로 일을 하기가 좀 싫은 것도 있고 무료 일은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 일을 젊을 때 많이 하고서 조금
그러니까 그 후유증 비슷하게 잘 건들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사건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밤을 새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제 소송으로 치면 좀 잘 싸우는 편이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어떤지 변호사로 좀 공익적인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좀 이제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4년 전, 5년 전쯤에 이제 요 청소년들이 기호송을 하겠다고 할 때 환경 소송을 하던 인권 변호사들이 잘 거기를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소송 하다가 하도 열심히 했는데 져가지고 좀 지친 것도 있고 이제 제 선배나 동료 친구들이 그 다음에 그 소송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들 해가지고 이제 손을 안 댔거든요. 그 기후에 관한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우연히 그쪽 옆으로 왔다 갔다 따라다니다가 그 소송을 이제 맡게 됐는데 저는 기후 환경 전문가로 참여한 게 아니고 그냥 소송 전문가로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 소송에도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 기술이나 그 법관들의 심리를 읽고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후 운동만 주로 하는 한쪽에는 기후 전문인 변호사들하고 이제 저처럼 소송 전문가인 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일을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이제 기후에만 전문인 사람들은 일반 소송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너무 이상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기후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처럼 잘 모르는 이제 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20몇 년 인권 변호사가 아니고 이제 물권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서로 한 적이 있었는데 물권 변호사로 모세처럼 그냥 이제 그 하던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이제 그 청소년 기호송이라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익적인 소송에서 그 기술을 다 써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은 제가 이제 공익 변호사를 쭉 했을 경우보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거로 했던 직업으로 훈련받았던 게 더 그걸 다 써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 언제 어떻게 내가 원해서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 생길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고 인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해설이고 두 번째로는 다섯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를 직장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글 개혁 성경에는 죄진자라고 되어 있고 죄진자를 용서해 주는 거.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죄가 아니고 빚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debt. 그러니까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이제 우리의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탕감 없애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 내용이잖아요. 죄하고 빚이 이제 서로 이제 말이 이렇게 서로 유통되는 말인데 이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죄라는 말보다 이제 빚이란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제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세상에서 모든 싸우는 이유들은 본전이 안 맞아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권리가 100이고 B라는 사람이 제로라고 서로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A가 자기가 70이고 B는 그래 난 30이야 이러면 그렇게 나눠 가지면 되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계산이 이렇게 맞는 경우가 이제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면은 원고하고 피고가 그러니까 무슨 집을 놓고 이제 이 집은 내 거다, 이 집은 네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둘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둘 다 속으로 약간 찔리는 게 있어요. 소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거에 대한 80%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조금 약한데 60%는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건데 A하고 B가 갖고 있는 본전을 합치면은 80 더하기 60이니까 140이 되잖아요. 100이 아니고 40만큼 그 과잉이 발생해서 이제 그거만큼 서로 이제 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는 B를 제가 내 걸 뺏으려고 하는 놈, B는 A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화투나 요새는 그것도 거의 안 하면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이제 그 카드 돈 내기 게임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해보면 항상 다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어디까지 해야지 도박죄가 안 되나 그 기준이 있는데 그냥 오락에 불과하면은 이제 도박죄가 안 되고 오락을 넘어가면 도박죄가 되는데 제 경우는 이제 한참 오래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5만 원씩을 놓고 이제 그 게임을 하면은 끝나고 나면 계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5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이 25만 원을 다 땄으면은 딴 사람들이 다 제로가 돼도 한 사람이 이제 15만 원을 땄으면은 이제 15만 원을 떼인 사람이 2명 있어야 되잖아요. 10만 원, 5만 원씩 더하기 빼기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끝나면은 맞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을 잃은 사람이 3명인데 딴 사람은 아예 없거나 5만 원 딴 사람이 1명 있거나 뭐가 하여간 항상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5만 원을 놓고 게임을 하다가 딴 사람들은 5만 원을 따잖아요. 그리고 5만 원 내 거 원래 본전을 내 주머니에 살짝 집어넣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딴 사람 돈으로 이제 카드를 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서는 내 거 위에 이제 5만 원이 남아있으면은 나는 이제 집어넣은 거 5만 원 본전은 챙겼고 5만 원을 벌은 건데 내 속에 집어넣은 5만 원은 까먹고 나 5만 원 본전이고 딴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상 항상 자기 몫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본전이 안 맞는데 이게 카드 게임 할 때뿐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직업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가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본전이 다르게 생각하고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동업자끼리거나 이제 회사에 상사하고 밑에 그 있는 후배 사이에서 항상 이 권리 의무가 맞지 않는 일이 이제 생긴다. 이게 이제 이 뒤에 시험 드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회사 이제 초년병일 때 힘들었던 거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어려운 질문에 대한 이제 의견서를 써야 되는 게 일이 온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중은행에 신용장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한 이제 법률 의견서를 달라는 게 와서 선배 변호사 저한테 시켰어요. 근데
일반 뭐 헌법, 민법, 형법 공부했어도 신용장을 모르잖아요. 이제 제가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물어보는 걸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일주일 열심히 보긴 했는데 답을 모르니까 이제 대충 이제 답 비슷한 내 답도 아닌 것 같이 써가지고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한 파트너가 보면 이제 변호사가 답답하니까 그때 이제 그 컴퓨터를 아직 좀 전면적으로 쓰고 말고 할 때였는데 제가 쓴 의견서의 전부 한 절반은 시꺼멓게 해가지고 시뻘겋게 빨간 글자로 고치라고 이제 내려와서 또 그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뭐 여전히 확신이 안 가니까 대충 또 이렇게 해서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가 틱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 5년 10년 뒤에는 똑같은 짓을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지니까 이제 그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바보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에서 좀 무시당한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몇 달 듣고 몇 개월 전에 나를 막 이제 꼬셔가지고 뽑아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을 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싸늘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몇 번이 이제 연속이 돼서 벌어지니까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상사는 이제 되게 싫어졌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한데 그 있는 이제 사무실의 자리가 또 옆에 이렇게 방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그런 부담이 돼서 그때는 한 몇 달을 이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가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 10달쯤 돼가지고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회사를 옮겨야 됐다고 얘기를 한 거가 훨씬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고 못 견디겠는 거지. 이제 그 뭐가 꼬이면은 누가 나한테 이제 일부러 나쁘게 굴지 않더라도 막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들이 직장 초년병들이 오잖아요. 사고들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회사를 나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재미도 한 개도 없고 일단 내가 이제 숨쉬고 살려면 탈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상사도 이제 그냥 뭐 오케이 이랬는데 그 뒤에 일이 이제 우연히 다른 식으로 처리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좀 친한 사람이 있는 회사 안에 딴 부서로 옮기게 된 거예요. 회사를 나가지는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번 이제 한번 꼬였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적용이 됐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는 지금 이 회사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일을 잘못한 거더라고요. 핵심적인 문제는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는 그 일로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하다 부딪힐 때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냐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곧 그 일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선배들이 나한테 죄를 지은 자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도저히 이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죠. 못 견디겠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일을 놓고 치면은 일을 해야 되는 과제가 와서 이제 일을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일을 잘 해줘야 되는 채무자는 나인 거예요. 이제 그 상사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거였던 거니까 그런 갈등에서 해결책은 왜 상대방들이 저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가진 내 의무를 그냥 일을 처리를 하면은 또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하면은 되는 거로 이제 끝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의무자인지에 대해서
그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채무자인 경우라면은 그걸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을 나한테 빚진 자로 생각해서 거기를 용서하려고 이제 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연결해서 이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대가 관계 같은 게 연결이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누군가 나한테 뭘 요청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든지 직장인 상사든지 아니면 회사든지.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맡기는 직장인 사람들은 나한테 일을 주고 먹고 살 기를 주는 그 내부 고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의 니드를 맞추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게 나의 이제 고객에 대한 채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변호사 일을 해도 고객 중에 좀 진상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계속 빡빡 우기고 또 뭐 이제 이 일 못하고 질사건 맡아가지고 지면 또 막 이제 그 난리를 치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한테 이제 돈을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돈 준 채권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빚진 채무자 입장이니까 내가 이제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진 빚을 제대로 이제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여서, 직장 외부나 직장 내부나 그 일을 준 사람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로 일할 거를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하는 거에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윗사람들 말을 잘 듣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직장에서 일을 내 몫을 처리를 다 하면은 이제 그거로 이제 자격이나 권리도 생기고, 거꾸로 이제 말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 바른 소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여섯 번째 기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드는 과정을 제일 이렇게 이제 선명해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괴로운 책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한테 이제 처벌받지.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 둘 중에서 큰 아들 카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이제 바로 이제 죽이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한번 창세기 4장 좀 열어보시면요, 각자. 이제 4장 1절에 카인을 낳고 2절에서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거 이제 3절 4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을 해서 카인은 땅의 소산이니까 이제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4절에 아벨은 이제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그러니까 축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의 축산물 제물은 받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카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치면은 두 사람이 이제
그 의견서나 제안서를 냈는데 숙제를 했는데 한 사람 거만 받아주고 다른 사람 거는 이제 안 받아준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 이 시험에 드는 그 상황이 된 건데, 이제 스토리가 짧으면은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화가 나서 여기 8절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면은 이제 단순한데, 그 6절하고 7절에는 화가 나 있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와서 이제 가인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해함은 어떤 것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제 그러니까 그 화가 나 있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 거만 받아주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안 써있으니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 7절을 에서 힌트를 얻으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인의 제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뭔가 거룩하지 않은 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벨이 낸 거는 이제 제대로 숙제를 선하게 낸 거고, 가인은 선한 걸 못 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거절을 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그러고는 카인을 버린 게 아니고 카인한테 와가지고 네가 요 다음에는 선한 거를 내라. 그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선을 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면서 너를 이제 잡아삼키려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인은 이 얘기를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인격 전체를 거부한 거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격 전체를 거부한 거는 자기 말고 딴 존재인 아벨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까 그 근본 원인인 아벨을 이제 없애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줄 거라는 그 죄로 마음이 빠져가지고 카인을 살인하는 거로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겪게 되는 모든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장으로 지금 카인이 직장인인데 자기가 한 일이 거절된 거 때문에 인격 전체로 모욕당한 거로 생각하고 인격 전체가 부정당한 거로 생각해서 회사를 이제 다투를 펴거나 회사의 동료를 뭐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그냥 나가게 된 상황이 된 건데, 요 직장에 지금 하나님은 난 너를 네 인격을 보장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벨하고는 대화한 게 안 나오는데 카인한테는 얘기를 했잖아요. 와가지고 친절하게 나는 네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니까 이 다음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가 이제 뭐가 일이 꼬이고 뭐 실패해서 시험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자기 인격이 부정당한 걸로 생각할 필요 없이 다음 기회에 일을 잘하면 된다. 카인으로 치면 다음번 제사를 잘 지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인생과 내 직장 생활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요 회사 초년병 때 힘들었다가 옮기면서 이제 겪었던 그 일의 앞에는 내가 준비했던 초안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내가 뭘 쓰면은 뭐 밤늦게 해가지고 내가 3번을 리뷰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냈거든요. 그 정도로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건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시비를 할 게 없거나 시비해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제가 또 일을 시키는 선배 입장이 돼 보니까 나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내 일을 이제 시킨 후배가 이제 일을 제대로 해서 가져오면은 이제 이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좋게 봤는데 일을 대충 해가지고 대충 던져 놓으면은 이제 내가 괴롭잖아. 그 대충 날라온 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하려면 또 몇 시간 내가 걸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가지고 뭐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똑같은 거를 이제 그 내가 경험을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이제 일 결과를 잘 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일 때문에 이제 일에 대한 평가인 거고 한 번 일을 대충 했던 후배가 그 다음에 일을 똑바로 어떤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구를 뭐 미워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에는 가인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힌트를 준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의 위엄과 기회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달란트 비율을 다 아시겠지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뭐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겠죠. 그거를 잘 관리해서 10개를 만들으니까 충성스러운 종아 하고서 칭찬을 크게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잘 관리해서 4개를 만드니까 또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거가 화가 나가지고 저 주인은 완고하니까 내가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혼낼 거다라고 해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그걸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됐고 그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아까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청지기 이론이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장 생활이든 직업 생활이든 모든 직업 생활에서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거가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게 이제 많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관리를 그냥 하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진짜 이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이제 질투가 나잖아. 이제 질투가 나서 이렇게 뭐 기운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슬슬 마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완악하고 이제 불쾌한 마음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세상 전체로도 사람이 뭐 1등만 하고 살 수도 없고 항상 자기가 꽤 잘났다고 생각해도 그 앞에 더 잘난 놈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 같은 거죠.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소위 상한 거 비슷하게 직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항상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5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일을 잘하는 거가 또 순서가 이렇게 먹여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좀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아주 꼬여서 이제 회사 나가고 싶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역할이 되겠지만 이 중간에 보통 자리에 이제 처하기가 쉬워요. 이제 무난한 정도 있으면은 좀 답답한 그 사람인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주는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개를 10개로 만든 사람한테 너는 이제 뭐 베리 모치 막 이러고 2개를 4개로 만든 사람한테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주인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칭찬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 이 사이에는 이제 차별이 없고 그거를 가지고 차별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직장이나 세상 사는 거에서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장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저나 이제 지금 같이 마신 선생님들이 본인 옛날 경험일 수도 있고 현재 경험일 수도 있고 지금 만나는 이제 그 동료나 후배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그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내가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시험과 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로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시험의 원인이 이제 원인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거나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도 있지만 이 시험이 나쁜 놈이 있어야 생기는 시험도 있잖아요. 나쁜 놈이거나 객관적으로 생기는 악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소극적으로 날 이제 보살펴 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 이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특히 뭐 직장 초년병일 때 무리하게 싸웠다가는 이제 회사를 쫓겨나는 수도 있을 거고 중간쯤에 있을 때도 굳이 문제를 삼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가 부당하게 눌려가지고 내가 이제 눌려버리는 이제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이제 제대로 맞서지 않고 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시험이 내 욕망 때문에 생긴 거면은 내 욕망을 풀고 누군가의 악의에서 잘못된 공격으로 온 거면은 그 문제는 그거대로 또 이제 해결을 하고 뭔가 이제 직장이나 사무실에 그 관행이 잘못된 거여서 부당하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당히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 경험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직장으로 치면은 한 중간 정도 위치에 가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가능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좀 넘었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꼭 정확하다는 것보다도 그냥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 위에 대한변협 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회장으로 출마할 그 간부들이 하게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이제 로펌에 이제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회사 일을 와서 하지 그걸 왜 출마하냐 이런 태도가 그 임원진의 이제 과반수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걸 그러니까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다수가 반대하는데 조금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반대하는 건 정상인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게 이제 또 나의 몫인 것 같고 회사가 완전히 내 인생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보다는 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만약에 회사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여기 출마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인정하되 이제 나의 자율적인 권리는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회사 쪽에서는 뭐 그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회사 쪽이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 돼가지고 뭐 그냥 이제 원하는 대로 서로 하자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뭐 협의나 이제 합의 같은 게 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지금 아주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뭔가 직장생활 문제 생겼을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걸 받아서 넘기면서 그러니까 시험을 맞고 거꾸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또는 이제 조금 부당하거나 무리한 일에 대해 가지고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면은 내가 이제 그 악이 될 수 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도 힘이 없으면 딴 사람을 해칠 수가 없잖아요. 직장으로 치면은 뭐 조금 이제 거슬리게 하는 건 하더라도, 근데 중간이 되고 이제 위가 돼서 이제 힘이 생기면은 고의적으로 딴 사람을 이제 해칠 수도 있고, 좀 어리석어서도 딴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를 이제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뉴스도 나오고 했던 거니까 제가 플러신학교에 공부할 때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총장하고 학교 당국에서 한국어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무소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코리아 센터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한국 출신 또 이제 한국어를 쓰는 그 재미 한인 신학생들을 위한 걸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서 그 다음 날에 양쪽 사무실에 이제 그 간부랑 직원을 6명을 잘랐어요. 학교 재정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를 떼놓고 보면은 학교가 재정난이 있으면은 이제 뭐 감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해주겠다고 이제 막 언론 보도자를 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냥 잘라버리니까 그 한국인 커뮤니티 전체가 공격을 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뭐야, 잘해준다 이러고 다 잘라버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한국 출신, 그다음에 교포 출신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같이 학교에 이제 이제 문제 삼는 이제 그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그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총장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한다고 모아놓고선 처음에는 사람들을 자른 그 간부 직원을 자른 이유를 한국 사람들끼리 싸워서 그런다고 얘기를 이제 경솔하게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꼴 보기 싫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단적으로 가서 항의하고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진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백인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미국 백인들이 자기들은 올바른 일을 했다. 근데 만약 니들이 마음이 상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과하겠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식의 태도거든요. 그 화가 난 사람한테 내가 잘했는데 네가 오해를 해가지고 네가 승질을 내? 그러면 이제 우쭈쭈하는 이런 정도 태도를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몇 달 동안 이제 싸워서 한 절반 정도 해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 신학교 강의에서 라도 그냥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였어요. 이게 아주 심플하게 이제 거의 코리아 센터를 만들고 직원을 뭐 이렇게 감원하는 게 필요해도 시간만 몇 달 뒤로 미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회사를 관리하는 거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몇 가지 것들 같이 모여졌었는데 좀 신중하게 하면은 떼어놔서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함께 해버린 거에는 상대방 집단에 대한 무시, 나 이제 교만함 같은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니들이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흑인들한테는 무서워서 이걸 못했을 텐데 아시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제 대들겠느냐 그 심리.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니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챙겨주는 건데 뭐 이런 식의 태도가 거기서 나오고 또 살살 이렇게 이제 그 매니플레이션 해서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태도 나와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총장한테 제가 이메일로 만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반대하고 싸우겠다고 해서 그때 그 학교 총장의 당국이 굉장히 괴로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무슨 신학교 교수 뭐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인 지도자 할아버지도 소용이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총장이 UC 버클리 쪽에서 이제 캠퍼스 목회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이제 신학 박사도 하고 한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모셔온 거였었던 건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무지, 관리에 대한 무지가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경험만 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뭐 그 일이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 때문에 6명은 이제 직장을 잘린 거고, 그 한 몇백 명의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는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로 이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 기독교 지도자 뭐 이제라고 해가지고 악하고 어리석은 것에서 이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어리석게 사용해서 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해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세상에 바로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권력을 주고 다스려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로 일을 처리하신 이유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악하니까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의 크기만큼 악을 행할 가능성이 커서 그냥 세상의 권력을 바꿔주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벌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일이 벌어지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만큼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제 싸움을 해보니까 싸우는 입장에서 싸우는 자리에서도 이제 그만큼의 힘을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 사람들을 허투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이 악에서 벗어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이 나한테 가하는 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내가 가진 힘으로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딴 사람한테 악을 가하고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4번, 5번, 6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좀 1번, 2번, 3번 얘기도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아서 이 정도 지금 이 교시는 이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빚이나 죄를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 이 세 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나 본인들 이제 경험이나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초년병은 없죠. 중간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고생했던 경험들은 다 있으시겠죠. 예,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은 한 1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직장을 좀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이병지 변호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직장의 의미에서 보면 좀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편하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첫 3년은 제가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주도에 있는 지금 이제 카카오랑 합병이 돼서 지금은 없는 회사인데 그때 3년 정도 제주도에서 커뮤니케이션 다니면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그러면 뭐 삼성전자 그 당시에 이제 제 그 동료들이 졸업을 하고 가는 회사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그 제조업체들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하이라키가 되게 너무 이렇게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일부러 이제 좀 다들 별로 안 가는 회사이고 좀 금전적으로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을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좀 포기하면 회사의 분위기를 또 좋은 회사를 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학원 졸업하고 갔지만 대학원생인 것처럼 좀 되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지내긴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회복을 하라고 오랜 학위기간 동안 힘들게 공부하면서 좀 많이 지치고 교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힘들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회복을 좀 하라고 좋은 회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긴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원래 이제 회사는 힘든 곳이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원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됐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상황 현재 상황으로 이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제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서 힘든 상황들을 감내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한편 이제 저희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 일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100% 긍정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회사 자체가 되게 뭐 윤리적으로 안 좋거나 또 어떤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서 행해지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가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랑 집단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그냥 감내하면서 그 집단 속에 그냥 있는 게 과연 우리가 바른 것인가 아니면 이직을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은 그 회사는 굶어 죽겠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히 도태되게 만드는 게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회사들이 일을 한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회사들도 이제 고전적으로 좀 생각해왔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직장을 해석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과는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또 다른 학부모님 생각 어떠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다음 같은 IT 회사 분위기가 훨씬 더 이제 좋겠죠. 좋을 텐데 그게 이건 약간 묘한 건데,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이 좀 넉넉하면은 좀 편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수익이 압박하면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일종의 이제 초과 수익 같은 거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좀 현실주의적인 이제 주변의 이상적인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꼬이는 경우들을 많이 봐가지고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돈이 흐름에서 이제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적인 이제 예산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이제 이 공적인 것에 지원을 받으면은 사적인 부분이 좀 완화시켜도 이제 성립이 가능한 할 수 있을 텐데, 순수하게 그냥 사적인 영역 안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좀 이제 과도하게 강조가 되면은 계속 존속하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 두 개를 잘 좀 연결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끼리 동업을 하는 거 경우에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같이 나누는 거에서 답이 안 나오면 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로 치면은 제일 큰 이제 나쁜 사건이 명성교회 세습 사건하고 사랑의 오정현 목사 이제 목사 자격 무효 판결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서초동 지하도 이제 무단 점유해서 그것도 이제 그거 취소 판결 받은 이게 이제 사회법정에서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맡은 로펌이 기독교 로펌이었거든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근데 제가 짐작을 하기에는 이제 그 두 사건을 가지고 아마 교회 돈으로 뭐 수임료를 엄청 많이 내줬을 건데, 제가 거기를 다녔으면 저는 이제 그 사건은 수임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관철이 되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로펌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반대하거나 꺼림칙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건데, 구조적으로 여튼 그렇게 수익이 큰 사건을 가져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 법률 회사의 명예가 엄청 깎이는 사건을 맡아가지고 했던 거가. 근데 그게 그런 점에서도 하여튼 직장을 이렇게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이 너무 이상적으로 하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반복을 하게 되네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약간은 서로 의심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까지도 의심을 하면서 만들지 않으면은 안전하게 가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 교수님이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비슷하게 사실 결론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수익 기반이 없으면은 결국 회사라는 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회적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를 큰 이유는 남기지 않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어쨌든 있긴 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좀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긴 한데, 그 사실 그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과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과연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정리가 좀 안 되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린 거라 예,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직업 활동의 이제 의미랑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관이죠, 사실. 그 역할로 치면은.
제조업 회사도 이제 의식주를 제공하는 회사고 서비스 회사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니까 이제 다음 또 인터넷 활동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였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 기업이 개인이 할 수 하는 이웃 사랑의 행동을 더 크게 하는 단위로서의 의미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한편의 존재를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속에서 돌아가는 과정에는 이제 그 개인들의 자기 사랑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회사라는 단위의 집단적인 자기 계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의외로 만만치가 않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개인 개별적인 접근 그 경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공직에 있으면 공무원들은 세금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긴장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크게 벌지 못해도. 교수님, 그러니까 교육하는 이제 때도 조금 약간 여전히 있지만 좀 덜한 면이 있죠. 맞습니다. 제 학교에 있어서 아마 좀 더 이윤주보다는 돈을 쓰는 입장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오래 있다가 직장 생활을 한지는 저도 이제 한 13년 좀 비슷하게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이 다 그 비영리법인이었거든요.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첫 번째 했던 기관은 이제 국민들 세금 가지고 연구활동 하는 곳이었고, 지금 있는 곳은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분담금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돈을 쓰는 입장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약간 승진이나 어떤 그런 회사에서 인사나 이런 거가 일을 잘한다는 거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주어진 일을 하고, 특히 또 첫 번째 했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부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했다가 다시 그냥 실어놓은 대로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잘 하는 그런 단계고, 지금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내 정치로 인한 인사가 굉장히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잘해서 승진하기보다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녁 술자리나 아니면은 토요일 골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더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런 이제 신앙적 양심으로 그런 거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회사 안에서 이런 신뢰 모임을 좀 하자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비영리 회사들은 그런 업무 스트레스나 뭐 상하 위아래 질서에 대한 그런 거는 없더라도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 많이 고민되고 정말 여기서 일을 더 월등히 물론 막 잘하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뭐 인정을 받긴 하겠지만 모두가 다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그 사람들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거는 그런 교재, 그런 저녁자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상황 조건들이 좀 틀리죠. 다른 분들도 같이 지금 2시 반인데 한 10분 정도 더 얘기 나누고 한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기 장로님은 어떠세요?
잠시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네. 좀 늦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네. 신앙생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를 신앙으로 엮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있어도 거기서 신앙생활 하듯이 해야 된다. 그 교회는 아니지만 신앙에서 요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또 그러죠. 믿는 상사가 밑에 보고 밑에 사람이 이런 거고 왜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왜 열심히 일이야? 충성되게 일하라고 했는데 충성되게 일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일 못하거나 아니면 일을 명한시 본인이 보시기에 명한시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많고 사실 못됐는데 돈 많이 벌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됐다는 건 이제 도덕적으로 못된 건 아니에요. 법 한도에서는 법을 피해가면서 법 안에서는 지키는데 남들 보기에 아니 기업가가 저러면 되냐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남들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비유선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는 있는데 옛날에는 저도 싫어했고 왜 그렇게 나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안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믿는 사람이 못 됐는데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 제복 선택하려면 차라리 옛날에는 앞에 거 선택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나만 용납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 나쁜 짓해가 잘 되는 경우는 용납을 못 하겠다고 믿을 때고 그래서 또 용납 못하는 것 때문에 일본 쪽에서 느끼는데 지금 만약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교회나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 개인이나 그 사회를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확장력이 없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가식이든 어떻게 하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저런 못된 짓을 했어도 그 일들을 이어나가는 목적이 지겠다 생각하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오래 사시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어떤 노래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자리를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남부도 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으로 제 상황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맞추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도 이제 다 틀리죠. 직장 옮기는 것도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에 힘들게 생각한 것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쉬운 것들이 된 것도 있고. 예, 김대봉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33년 이제 넘게 했고요. 이제 뭐 한 5년 남았습니다. 62세에 이제 정년퇴직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일에서 돈을 버는 곳이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직장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거 하나가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보면은 정말 대부분 다 이제 교회를 다 열심히 다니고 또 목사님 자제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제 열심히 믿고 교회에 이제 직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라고 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상식적으로 서로 이렇게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제가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직장의 사정은 잘 이해하지 않고 개인적인 가정이나 그리고 자기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욕망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아이들을 이제 약간 이용한다 그럴까? 뭐 보수는 뭐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늘 나오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을 좀 더 가르쳐가지고 좀 더 교육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한 40분 가르치면은 이제 뭐 수당이 막 나오니까 그거를 뭐 편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뭐 저기 교감선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뭐 개인의 욕망이 크다라는 것은 뭐 인간 질성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인정은 되는데 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고민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것들 한다 그러면 직장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할까 그런 부정적인 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직장에서 신자들이 그렇게 소금과 빛된 삶을 말을 하는데 소환 바쁜 일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 주나 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신교 교회는 개별 교회라서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일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긴 한데 그 존속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교회란 한 단위는 이제 그 여튼 일종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고객이 와가지고 이걸 구성을 하는 구조여서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어떤 이제 열정들이 이렇게 서로 합치되는 거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 구조로 치면은 어떤 교인들의 헌금으로 월급 주고 건물 관리하면서 굴러가는 이제 영업 단위 비슷하잖아요. 영업이 잘 되는 대형 교회와 영업이 어려운 이제 그 교회처럼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그걸 목회자의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생존이 그러니까 대형 교회 사람들은 너무 이제 편하거나 이제 작은 교회는 너무 힘들거나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순수하게 돈 버는 일반 회사보다 교회가 훨씬 왜곡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회사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나 상점은 내가 이걸 이만큼 예를 써서 이만큼 돈을 벌고 쓴다는 거로 끝나지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이 막 이제 뭐 거룩하고 이런 얘기를 붙이질 않잖아요. 포장을. 근데 이 교회라는 시스템은 결국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교회 시장 경제로 굴러가는 건데 그거를 또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에서 모순이나 위선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제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바깥에서 그런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신앙운동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제 교인이거나 이제 무슨 뭐 목회자 가족 같은 이제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 나쁘게 군다는 거는 그렇게 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더 선하게 이제 가는 동료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형교회,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런 데는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 포장을 한 이제 욕망이 이제 농축되어 있는 거대한 욕망 덩어리인데, 이제 그런 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욕망으로 막 표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자기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조금 약간 찔려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절제된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자기 사랑은 교회에서 너무 그걸 이제 인정하고 다 용서해주고 해가지고 전혀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교만한 자기 사랑. 나는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주니까 나는 해도 된다 뭐 이런.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뭐 매주일 용서를 받으니까 죄의식도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소송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소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싸워도 조금 약간 조심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니까 양쪽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널 보호해줄 거라 할 건지, 하나님이 보호해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신앙의 잘못된 이런 흐름이 왜곡시킨, 증폭시킨 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타가 제가 기독교의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아닌데, 그만큼 지금 왜곡되어 있는 양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15분 쉬고 3시에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